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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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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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드실 때 누구를, 무엇을 찾으십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 중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허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로 그것을 채워보려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반려견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또 물건을 집착적으로 소유하면서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음식 중독이나 쇼핑 중독, 온라인 중독 등에 빠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채워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노년기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2022년에는 26만 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며 누구에게든 다가올 인생의 시기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특별히 노년기에 우리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노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평생에 함께하신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시리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곳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인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전체에 이 사람의 일생이 모두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또 6절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에서는 종일토록 내 입에 주님을 찬양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노년의 시기를 언급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은 내가 늙었고 힘이 쇠약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요, 늙고 쇠약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들만 강조해서 표현하는 듯합니다. 젊은 시절의 힘과 아름다움과 총명함이 사라져만 가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또한 세상의 관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노년기의 어른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50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주인공도 그러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 날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젊은 날에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여러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이끌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늙어감을 느끼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하는 두려움, 이것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젊고 체력이 있고 민첩한 젊은 사람들만 쓰시는 것일까요? 젊은 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젊은 날 한때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끝맺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야곱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원하여 속임으로 시작하여 그는 평생 속이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영적으로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아 쇠약해진 이 시기에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자신의 잣대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따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열정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올해 104세가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내 일생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연속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최근에도 마지막 지필이 되지 않을까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저서를 써내려 갔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영향력이 더 깊고 진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맹하고 지혜롭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늙어간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는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 그 존재론적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갔고 멀어지겠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멀리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 멋진 삶의 내용보다도 노년에도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프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날마다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걸음과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연약하고 모든 관계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